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산상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설교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것이 산상 설교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산상 설교,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세상에 이런 좁은 문과 넓은 문 가운데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문을 선택해서 가도록 말씀합니다. 또 성경 말씀이 보면은 세상에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어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산상설교의 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우리 사람의 일생이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문을 통과하여 어떤 길로 걸어왔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집을 지었느냐, 이런 것을 평가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영광스러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그날에 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좋은 삶을 살아야 돼요. 초반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잘못되면은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작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잘 훌륭하게 되면은 그것이 성공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좀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두 가지 문으로 제가 다 다녀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말은 되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한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되죠.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선택을 잘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은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은 또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섬기고 절하면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모세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좁은 길을 택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크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들고 어려운 쪽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보면은 그냥 좋은 쪽으로만 선택하면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실패인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쪽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평생을 사시던 분인데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21살에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아주 떠났습니다. 21살에 떠났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 후원 단체도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상해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살면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해라고 하는 도시는 과거에 보면 외국인이 거주하는 그런 안전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상해 임시정부 뭐 이런 우리가 역사 속에 배우지만은 이 상해는 사실은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도 아주 겁이 많고 뭐 중국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잘 알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상해에 다 머물렀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상해에 머무르지 않고 내지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우리가 세계 선교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선교사들도 그러고 다 해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바닷가에 항구 도시에 이런데 그냥 살면서 선교를 했는데 내지로 육지 깊숙이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차하면은 배를 타고 떠날 준비도 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내지로 들어가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최초로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상해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지로 들어가서 그는 염색을 하고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선교했는데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고 또 1882년에는 중국 모든 성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그 후에 1895년에 보면은 640명의 선교사를 보냈다. 허드슨 테일러는 어려운 길을 택해서 내지로 들어갔더니 중국을 위하여 많은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이 내지 선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늘 가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면은 거기에 열매가 있고 힘들지만은 나중에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은 넓고 또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여기에 뭡니까? 문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짓고 큰 문, 대문을 달고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 부자 집에 보면은 대문이 있습니다. 그 대문 곁에 버려진 사람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잣집 대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그냥 큰 문 정도지만은 원어에는 아주 엄청난 그런 문을 말합니다. 필로나라는 이 말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큰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장식이 달려있는 청동으로 된 큰 문이 있는데 그 부잣집 그 대문 밑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부자는 집도 크지만은 대문도 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 권세 있는 집안에는 보면은 대문을 크게 했습니다. 소슬 대문이라고 해서 행랑채보다 기둥을 높이 세워서 높은 대문을 만들었죠. 이 고주 대문. 원래는 여기에 보면은 바퀴가 하나 있는 초원을 타고 벼슬을 하는 사람이 초원을 타고 출입할 때 머리가 닿지 않도록 아주 높은 대문을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는 벼슬을 하지 않아도 돈 있는 사람은 다 소슬 대문을 했습니다. 대문이 크고 문이 크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문이 크면은 많은 짐을 지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이 크면은 욕심의 짐, 향락과 방종의 습관,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이 높으면은 크면은 그냥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이 작으면은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작게 만들고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는 것은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면은 조심할 필요도 없고 활개치며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다는 것입니다. 길이 넓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없고 넓은 길이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도로가 어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도로는 그 광주 그 유스퀘어 앞에 있는 그 무진도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로가 왕복 16차선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도로인데, 이렇게 넓은 길에 사고가 많아요. 제일 넓은 길인데 보면은 이 무진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의 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넓은 도로는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 아르헨티나 수도에 있는 도로인데,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7월 9일 도로입니다. 도로 이름이 7월 9일 도로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에서부터 독립한 7월 9일을 기념해서 제일 큰 도로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런 남미를 여행한 사람들은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교통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그 교황 그 가족 3명도 우리나라에 왔다가 교황이 돌아가고 얼마 있어서
가족 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마르도나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주 사람은 넓은 도로가 있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 29일에도 보니까 넓은 도로에서 우리 인천에 있는 여기 가까운데 제2경인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다. 넓은 도로에 왜 이런 그런 사고가 나느냐? 넓은 길은 편하고 말이죠. 달리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그런데 이 넓은 도로에도 이런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어디든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길을 갈 때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 조심하며 살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몰려간다고 해서 또 그것이 다 옳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나도 하고 싶고 유행 따라 살고 싶고 안 하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그게 다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탁이 유행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 시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신전에 가가지고 미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그 시대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유행이고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을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집단적으로 다 어리석었단 말이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가보니까 입과 코로 연기를 내뿜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인디오들이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콜럼버스 일행이 이 담배를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스페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역이 이 담배 피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병을 치료하고 악마를 쫓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막 유럽이 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때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일인가. 이번에 보면은 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보니까 11,937명의 확진 환자가 있고 259명이 사망했다는 최근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막 중국 사람을 싫어하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중국 사람을 싫어하고,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국의 한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중국 전체 인구가 14억 5천만이다, 16억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중국 인구에 비하면은 그 환자들은 0.0001%도 안 됩니다. 아주 적은 수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을 밀어내고 싫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무슨 환자들이 있으면은 뭐 사람에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말이죠. 1번, 2번, 뭐 8번째 확진 환자, 뭐 우리나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사람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야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참 건강을 조심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 사스가 유행할 때 사망률이 15%라고 그러대요. 또 메르스는 무려 28%의 사망률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에 보니까 한 2% 정도 사망률이고, 또 중국 외에 25개 나라가 지금 이제 이 환자들이 발견됐는데 중국 외에는 사망자가 없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막 이러니까 우리가 사람까지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알코올로 병을 얻어서 알코올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1년에 3만 명입니다. 또 흡연으로 죽는 사람은 6만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700만 명 이상이 담배 피우다가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별로 두려워 안 해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데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몰려가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별로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바르게 사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이사야서에 읽어보면은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앗은 적다는 것이죠. 아주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거룩한 씨앗이다. 생명을 움트게 하는 그런 소수의 이 씨앗, 거룩한 씨앗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길이 좁고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씨앗이요 창조의 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청빈한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작은 문,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런 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어보면 아주 강력한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선택하라, 뭐 너희들이 좋은 쪽을 잘 선택해서 이것도 괜찮지만은 저것도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는 그 언어가 그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명령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1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럴 때 이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뭐 조금만 그냥 비판하고 약간만 남의 말하고 좀 덮어둔다, 그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엄중하게 명하신 말씀이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능하면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엄정한 그 주님께서는 큰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명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이 뭐겠습니까? 그 유명한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는 좁은 문이라는 그 소설을 썼죠. 그 좁은 문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그 알리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욕망을 거부하고 금욕으로 이렇게 살다가 병을 얻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철저히 금욕주의로 사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생명의 문, 좁은 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욕심 따라 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가는 인생도 많습니다. 생명의 문,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들은 남에게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아주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좁은 문으로 찾아가려고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굿윌, 선이라고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좁은 문과 또 넓은 문, 이 그 특징을 가르쳐 줍니다. 좁은 문과 또 수많은 길인데 바른 길과 그른 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가르쳐 줍니다. 바른 길은 한 길밖에 없고 그 길은 곧은 길이고 좁습니다. 그러면 그른 길, 잘못된 길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은 다 모든 것이 다 가짜인데 이 잘못된 길은 길이 넓고 휘어져 있습니다. 길은 넓고 구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가지만은 다 구부러진 길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은 좁고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중에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 설명하는 해석자, 인터프레이터, 해석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불러다가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초상화 하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상화를 하나 보여주면서 좁은 문,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수많은 인도자는
가짜입니다. 인생의 확실한 참된 인도자는 이분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이분의 말씀만 듣고 가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단이고 가짜인데 이분 얼굴을 잘 기억하고 이분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더 해줍니다. 인내가 열정보다 낫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길에는 뭐 뜨거운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렵고 힘들 때도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내로 내 영혼을 얻을 것이다, 잘 참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면은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런 사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면은 견디고 인내하면은 우리의 도착하는 곳은 참으로 좋은 곳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전능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힘들 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